지난 시간까지 잠언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꼭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대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최고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러 위로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소망 없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아니하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어부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또 어부들을 제자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캐리어 전적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가난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만큼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와 반대로 이 땅에서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서 주제는요, 허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자, 이 전도서 기자가 이제 무엇이 그렇게 헛되고 헛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며 그저 모든 비유를 지금 덧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솔로몬 기자의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처럼 세상이 정말 헛되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지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세상 헛된데 하나님이 헛짓하셨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지어놓고는 헛짓해라고 헛되고 헛된 걸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고 충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로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라고 그렇게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어느 순간에 헛되고 헛되져 버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담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만물이 무상하고 헛되고 수고롭고 곤비케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원래 만물은 그런 게 아닌데 이 만물이 어느 순간에 헛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결과가, 그 죄에 대한 벌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너에게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로 인하여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또한 차지 아니한다. 이 이유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뭐 땅 하니까 왜 땅만 저주받지? 그게 아니고요. 땅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만 저주하시지, 아담만 저주하시지 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숙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땅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결국은 인간 때문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원래는 엉겅퀴나 가시를 내는 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주의 결과예요.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태초의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뻐 즐거워하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이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심어 놓은 적도 없는데 인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했던 모습이 뜻밖에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다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도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넘어와 보면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이 사건을 아마 바울이 기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18절로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혹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악한 영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결단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시는 이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 때문에 땅에서 무엇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꼭 우리 입에서 헛된 우리 몸에서 쏟아지는 죄된 모습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무엇 되기를 원한다고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놀랍죠? 우리만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피조물도 썩어지고 하는 것, 피조물은 생명 있는 그들은 썩을 수가 아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아가 아담 때문에 뜻밖에도 그 모든 자연 삼라 만상들이요 저주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썩어지고 꼭 인간이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입에서는 가시를 내고 입에서 엉겅퀴를 쏟아내고 독성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 이러고 싶지 않는데, 나 이렇게 화내고 살고 싶지 않는데, 나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저주받은 이 땅과 우리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너무 피곤하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해야 되는데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아니하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라고 하는 기뻐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런 전도서 기자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죠. 맏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세주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셨던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이 그를 살리셨다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생각할 때 썩어짐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분이 이 세상에 누구였느냐? 처음으로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이 없이 피조물과 함께 썩음과 죽음 속에서 끝이 나야 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죄만 짓지 않았다면 이렇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이 육신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니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받은 육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도 안 느끼십니까?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여기 우리 지금 아마 거의 다 정신병자예요. 미국에서는 수면제 아시죠? 수면제를 갖다가 자기 전에 먹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다 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팔리는 약들 가운데 마약 성분이 있는 이런 약들도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른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은 내 육신은 목말라서 만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으니까 인생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나 미쳐가는 겁니다. 미쳐. 그래서 막 불나방이 막 불빛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막 쫓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불나방같이 쾌락이 어디 없는가, 잠깐이라도 내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어떤 게 없는가 싶어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온갖 쾌락에 온갖 취미생활에 막 빠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 피조물이 지금과 같이 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은 우리조차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내 속에서 공고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안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세상 것으로는 그 무엇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완놈에 살다가 쓰리룸에 간다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다, 와 행복할 것이다. 얼마나 갈까요? 자, 물어볼게요. 과거를 더듬어 보십시오. 조그만한 집에 있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와 너무 행복할 것이야. 한 얼마 동안요? 차가 없다가 차를 샀다. 와 차를 샀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한국 떠나기 전 마지막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며 또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당시 때 프라이드 차를 사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기쁜지. 새 차를 뽑아가지고 정말로 너무 기쁘니까요. 처음에는 집 문 앞에 세워놨는데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가지고 누가 가져갔나? 혹시나 뭐 이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했던 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허증을 따서 이제 차를 가져갔는데, 비록 조그마한 차지만은 투도어짜리였지만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세워놓고도 머릿속에 누가 혹시 새 차라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나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고 집에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누가 손댄 데가 없는지 또 한번 살펴도 보고, 막 기름걸레를 만들어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광이 날 정도로 막 관리를 하고, 마음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교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예배 때문에 갔다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떡 타는데 보니까 누가 막 못을 차를 쫙 끊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전도사 시절 때였지만 어떤 놈이야, 이놈 잡히기만 하면 막 저주를 퍼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세상에서 차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줬던 그 기쁨이요, 얼마 못 가고 저한테 막 분노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마음은 편해졌다. 마음이 신기하죠. 세상의 것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준 것 같은데 그 기쁨은 오히려 참 기쁨이 아니었는지, 마음이 들떴던 것인지, 오래 갈 수 없었던 것이었던지, 아직 뭐가 진짜 내 영혼이 기뻐했던 것인지, 내 육이 기뻐했던 것인지 잘 몰랐을 때였는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못이 쫙 끌고 나니까 그 기뻤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 때문에 막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냥 사고는 안 나고 잘 타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또 다른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인 것 같다는 걸 저는 그때도 한번 느껴보았지만 살아보면 볼수록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살아보면 볼수록 아무리 오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내일 먹을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은 별로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뷔페 갔을 때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먹기 직전에 음식 고를 때, 저한테는 가장 기쁜 시간은 먹기 전에 음식을 뭘 먹을까 하고 고르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꼭 여행 떠나는 사람이 여행 떠나기 전에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챙기고 말 때 막 기쁘고 설레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요, 꼭 그런 식이더라고요. 결국은 음식을 막 먹다 보면 조금 먹어야지, 이러면 또 육신 속에서 야, 본전은 채워야지, 뭐 또 이러면서 먹다 보면요, 결국 나올 때 배가 부르고 속이 막 덥수룩하고 아유 조금 덜 먹을 걸 그랬나 이러면서 오히려 갔다 오고 나서 배탈 날 때도 있고, 또 살찌는 소리 들을 때 괴롭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육신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어째 이렇게 내 육신은 날마다 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곤비케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양자의 그 증거는,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뭐요? 평화로 나타나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랍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곧 그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곧 평안이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왕이라고?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 증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증거,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아니하고 그 증거는 바로 내 마음의 평화라고요. 차 때문에, 집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는 전부 다 가짜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야 돼. 새 것이 없나니 어느 것도 새 거다 말하고 수도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아니하다. 우리가 이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보십시오. 뒤에 지금 바울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구속은 이 땅에서부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했죠.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의 개념이라 했습니까? 상태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이게 별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슴속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천국이 천국 되면 된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이미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가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100% 정말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바울과 같이
이 육신 때문에 날마다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온전한 승리보다는 날마다 승리의 연속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될 때에는 그때는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온전한 그 영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육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해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 인내를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고 이전 세대도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어요. 성경에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성경 학자들 간에 딱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40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100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40년. 한 세대 40년, 100년, 40년. 예,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뭘 잘 모를 때 이런 시간들은 좀 빼서 제대로 이제 인생을 좀 알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한 40년을 잡고 아마 한 세대다라고. 그리고 그 한 세대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 어렸을 때 애들이 다시 자라가지고 뭐 또 한 세대가 되었을 때에 새로운 또 한 세대가 시작되지 않는, 뭐 40년일 수도 있고 뭐 또 한 100년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 헤아려 새 것은 없는데 딱 한 가지 새로울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전도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모든 건 헛되고 헛된데 전도서 기자의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죠? 딱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내린 마지막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자의 입장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일 말고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는 없다. 오늘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때는 완놈에 혼자서 이렇게 오늘 비 오는 이런 날 창밖을 쳐다보면서 한 번씩 육의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너무 보잘것없다. 야 이용호, 네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어서 아니지. 오늘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다 했는데 네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네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비오는 창가를 바라봐서 조금 네가 센치멘탈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 아닐까?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뭐하지?
이거 말고 지금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그렇게 네 인생에 있어서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는 게 뭐가 그래 있을까?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자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이면 어떻고 저런 일이면 어떻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일, 내가 지금도 주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헛되지 않는 유일한 내 삶의 의미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눈에 띄는 그런 성경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항상 그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부인데, 나는 그냥 직장인인데,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나?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이런 이야기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뚱딴지같이 왜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쩌다 할 때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었었다 한다면 예수님 안에 또한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이 지금 헛되고 헛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헛되지고 말았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것만 열심히 잘했으면 됐다 이거죠. 맞죠? 맞습니까? 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저 잘 다스리고 짐승 이름 잘 짓고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충실하게 행하면 그뿐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따먹지 말았는데 이걸 따먹는 바람에 상황이 확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말았습니까?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것이 다 헛되지고 말았다. 다 헛되지고 말았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헛되지고 말았다면 이제 해 아래서 땅을 파서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의 결과였습니까?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까? 죄의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꼭 죄에 갇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에게 종노릇이 되어가지고 죄라는 놈이 우리를 갖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부려먹고 앉아있는가 봤더니만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전에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든 일하는 것은요, 노동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노동의 기쁨.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무슨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호모 사피엔스입니까? 뭡니까? 인간은 그 노동의 기쁨을 가진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뭔가 땀 흘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기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짓기 전의 모습이다. 죄짓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요, 일을 하고 땀 흘리고 하면은 보람이 되고 기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피곤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는. 물론 보람을 느낀다고 의미 부여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지금 그렇게 피곤한 인생 살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다. 다시 말해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결국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을 때 먹고 살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정죄가 먹고 살 거라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먹고 살기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의 모습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먹고 살려고 그래 애를 쓰는데? 너희가 지금 먹고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네가 지금 날마다 걱정 근심하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볼까 하는 이 모든 것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주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정죄야, 네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일하러 나간다고 자꾸 말하느냐.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지혜도 모든 능력도 다 누가 준다고요? 아버지가 준다. 내가 주는 것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네가 감당하면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일해지든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데, 인생이 피곤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시편 39편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4절로부터 보면요,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걸 좀 알게 되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제발 하나님이시여, 내 일생에 있어서 내가 뭐 하나 깨닫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의 종말과 내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그 날수가 얼마나 정말 짧은지, 정말 얼마나 조그만한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혹시 느껴지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이 가치 있다, 길다, 충분하다라고 말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풍성하다고 말할 게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근데 한 가지 뜻밖에 저는 이 말이 더 가슴에 찌릿찌릿한 겁니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내 연약함도 알고 내 무지함도 알고 이 모든 걸 깨닫고 예 맞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우매한 자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인생은 멋지게 폼나게 사는 것이야. 야 까짓 갖고 살아봐야지. 뭐 만약에 그런 자가 자기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했었어요. 이게 더 찌릿찌릿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면은 이 사단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냐? 그거 믿고 사는 게 뭐냐? 아이고 그 가치가 뭐가 있느냐? 이런 악한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날까지 아마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다른 거는 별로 상관치 않겠는데 인생도 짧고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것도 맞고 다 알겠는데 진리도 알지도 못하는 어느 우매한 자가 악한 자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나를 건드리지 않기를 내가 그들에게 욕을 듣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답니다. 저는 오늘 비오는 이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인생이 좀 초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곧바로 그냥 그게 아닌데 맞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며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모습은 아마 세상에서 언젠가 이 땅이 끝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일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잠시라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생각하고 그 사장님께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요셉과 같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 때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따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너의 직업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지만 네가 매사에 나와 연결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는 소리를 꼭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시간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겠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 것 같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다 허사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매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항상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 잊어먹어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주의 말씀 깨달은 것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 세 가지는 사는 날 동안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